오늘은 연합의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변화의 과정이었어요. 과정 시리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고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목적과 동일한 생각, 이념, 여러 가지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한 힘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군사 연합 작전 하면은 동일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부대가 같이 힘을 이어서 합치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이 나겠죠.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희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연합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주님 보시기에 연합하고 힘을 합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이라 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사실은 이 교회 하나도요 굉장히 유기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뛰어다니는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는 뭐 별로 하는 거 없어도요 걔네가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냐면요 애들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놀랍게도 절간돼요. 절간 조용해가지고 애들이 좀 떠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할 때 예배에 좀 방해되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 집중력은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요. 아멘 합시다. 네, 애들 핑계 대면 그 사람이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발전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거, 이 교회를 주시는 거. 사탄은 요새 사탄의 일하는 걸 보면 굉장히 교회 개혁은 굉장히 해야 될 일이고 소중한 일이지만 교회 개혁이 절대로 공동체를 깨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상처에 집중한 나머지 공동체가 막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도 또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연합을 이루는 좋은 공동체를 갖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에 원하는 바인데 어떻게 이 연합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찾아보세요.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한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지금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군대의 한 중대장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백부장의 권세는 지금 우리 중대장의 권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한 지역을 담당했을 거라고 보니까 아마 지금으로는 대대장 이상 연대장급 정도 되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고넬료가 그 3절 말씀에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찾아볼게요.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연합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연합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탁월한 머리로 다 될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의 터가요 분명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시는 자리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곳을 보호하세요. 네, 정말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편적인 은총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호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연합은요,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연합은 반드시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네, 선교로 모이든 어떤 친교로 모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제단이 쌓아지는 자리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 예배팀도 마찬가지, 모든 애참실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가 기도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 사역은 계속해서 시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알파 오메가는 기도이다.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때를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셨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걸림, 죄, 연약함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춥다는 핑계, 이제는 오늘 좀 춥긴 한데 이제 곧 명절 지나면 입춘 벌써 지났어요. 3월 됐어요. 네. 사탄은 끊임없이 정말 예기치 않은 핑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가 방해하는 것은 오늘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내가 오늘 지켜낼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승리한 거야. 내 삶이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은 기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표가 나요. 예? 금방 표가 나요. 예배팀, 성가대, 성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사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요. 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요, 기도를 안 해서 더 기도를 못해서 안 하기도 되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하면서 늘어요. 하면서 늘어요. 두 번째로 연합이 일어나려면요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만나야 돼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거라, 베드로를 청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네, 요바에 보내었던 사람이, 그런 요바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요바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렇죠.
즉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만나기를 시작했다. 김아중 대사라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도하고 만난다고. 왜냐하면 중국 대사인가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또 외교부 장관도 하셨던 건가, 뭐 아무튼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으셨는데, 너무 직책이 높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고 자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잘못 만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됩니까? 응답이 안 되면 거절이 아니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만나지 마라 그러면 안 만나고, 만나라 그러면 만나고.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만남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 만남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주중에 잘 모여요. 수요예배도 잘 나오고요, 금요예배도 잘 나와요. 아멘 좀 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꾸 만나야 정들고, 자꾸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또 고민하게 되고, 자꾸 만나야 기도하게 되고 정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늘은 명찰들을 또 다 안 하셨어요? 제가 명찰을 안 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일으켜 세워서 저분 이름 아냐고 물어볼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못 맞히면 명찰이 아니라 머리띠를 만들고, 이름표 달린 머리띠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할 거예요. 명찰 다세요. 아시겠죠? 예, 이름을 더 서로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축복이 돼. 이름 모르면 인사 안 하게 돼. 그냥 고개만 까딱거려. 그게 단순하게 명찰 달아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명찰 달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주 위대한 시가 있어요. 만남에 관한 좋은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저는요, 나이 드나 봐요. 이게 좋아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서 혹시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작사하신 분이 혹시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또 우리의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교적 완성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땅 끝에서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우리의 모든 바람, 주님의 바람이 이 모든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혼을 태우리.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막 강같이 흘러넘치는 세상. 예?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연합은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더 많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도 좀 자주 만나주세요. 제가 1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집에 초대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블랙리스트를 지금 적고 있어요, 지금. 예? 2015년도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최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신방도 한 번은 받으시고, 그리고 식사도 한 번 하시고, 예? 목사 자주 만나야 돼요. 또 교인들도 또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모였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잘난 체하기 바쁩니다.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 연합은 불가능해집니다. 연합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안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환상이란 뭐냐면은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왔어요.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의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보자기 같기도 한 어떤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놀라운 일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담겨진 거였어요.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잡아먹어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로 짐작하기는 그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금하는 부정한 짐승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볼 때 율법으로 나는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쉽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들이요 다 나한테 아멘이고 감사하면 좋겠지만 정말 마음에 내 삶에 적용하기 힘들 때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 있으면 용서하세요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또는 삶이 너무 찌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주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너무 절망의 깊이가 커서. 그래서 이 베드로도 나는 유대인이고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 사람인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3번이나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저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들이란 복음이란 그렇게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갈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세요? 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 그 말씀이 사실이야. 다시 일어서야지.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좀 더 낮아져야 돼요. 겸손이란 뭘까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걸까요? 자신을 낮추는 것과 이 비굴한 것은요 쉽게 구분되지 않아요. 실제 그가 도저히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예? 거기 가보면 실제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나이 어리고 이러면 다 겸손해요. 윗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가 더 잘 될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제 그 음악회가 있어서
그 순서지를 뽑는데요. 프린터가 가끔 말썽을 피더라고요. 예? 시간은 없는데 자꾸 걸리기 시작하고 안 돼요. 걸릴 때 컴퓨터, 프린터 응급처치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용지부터 빼야 돼요.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요, 우리의 인생에 낭비를 없애줍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으시죠? 왜 사업이 부도가 납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겸손한 거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주님, 어떻게 그 부정한 거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그 안에 있던 고지식함과 그 안에 있는 고집들을 꺾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에, 특히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단순한 사람 한 명이지만 이후에 베드로는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만약 이 환상이 없었다면 그는 로마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은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주교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했고 그 순교자의 터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지체가 높은 로마의 장교였고 베드로는 누가 봐도 그냥 어부 출신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더 신분이 높고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절했다 그랬어요. 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의 태도입니다. 네, 절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설날이 돼서 목사님 만나자고 하면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걱정이 되더래요.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도대체 이 설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보자고 하셨을까? 들어오시더니 선물을 갖고 오셨대. 선물 때문에 주로 오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잠깐 앉아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훨씬 젊은데 앉았는데 세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요. 벌떡 일어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를 섬기라고 했지만 이 세배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교회 나이가 없습니다. 교회는 신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입니다. 내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겸손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절대로 설날 때 여러분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일도 없을 거고 절대 허락도 안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은 버리고요, 뜻은 가져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포용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더 집사님들을 열심히 섬겨주시고, 아멘. 또 집사님들은 성도님을 더 섬겨주시고, 그럴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성경을 받은 최상위층이 누굴까요? 아이들이죠. 동의하세요?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네? 천국은 이 아이의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돼서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연합 가운데 아름다운 결심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